자, 시간상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며,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에 맨 먼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기 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또한 말씀을 높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또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권능을 더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합당하게 또 떨어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들이 주님께 향하고 또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일꾼의 특성,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특성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할 자세들 중에서 첫째, 하나님의 일꾼은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일꾼의 목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꾼의 특성들과 관련해서는 성경에 익숙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어야 되고,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며, 신실한 사람, 또 순수한 그리고 거룩함 가운데 거하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 또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제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의 또 일꾼의 특성 중에서 신실한 정인의 자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신실함, 지난번에도 신실함에 대해서 배웠지만 오늘은 이제 신실한 정인의 자세입니다. 신실한 정인.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2절부터 2장 2절에 보면 영적 4세대를 보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4세대를 이어주는 그 염줄은 바로 신실함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실함.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은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집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이제 3,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바처럼 고난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신실한 정인의 자세와 관련해서 또 몇 가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군인을 통해서 또 충성과 관련해서 살펴보겠지만, 신실한 정인은 특히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일꾼의 특성에 대해서 또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일꾼의 자세는 세 가지 자세는 빚진 자의 자세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빚진 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빚진 자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탕감받았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것을 갚을 길이 없는 빚진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그것을 다 갚으려 해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갚으라고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탕감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에 제가 이건희 회장의 딸 이부진 사장, 신라호텔 사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택시기사가 이제 잘못해서 그 신라호텔의 문을 부수고 사람을 다치게 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급발진이라고 주장했으면 나중에 보니까 그가 잘못해서 이제
많은 피해를 입힌 거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무려 3억이나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3억을 나중에 그 사람의 사정을 이제 헤아려 보고 택시 기사라는 걸 알고 이부진 사장이 그때 그 3억 이런 그 빚을 어떻게 했습니까? 회사가 갚아주면서 변제해 주었습니다. 변제해 주고 그러자 그 택시 기사는 어떤 마음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평생을 가도 그 돈을 갚을 수 없는 돈이 없습니다. 그것을 변제했을 때 그의 마음은 아마 저는 별로 그 삼성 그렇게 뭐 이건 회장이라든지 이부진 사장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가 그렇게 한 이런 좋은 덕을 쌓았던 이 일에 대해서는 아마 택시기사가 특히 이것을 탕감받은 자로서 빚을 청산받은 자로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가 가는 곳곳마다 아마 그 이야기를 그렇죠? 사람들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운전을 하면서 자기에게 또 빚진 사람이 생길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더 자신도 동일한 이러한 자세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빚진 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도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한 것처럼 우리의 빚을 그렇죠? 탕감해 달라고 용서와 함께 용서와 관련된 내용이죠. 탕감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이 빚을 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빚을 진 자는 어떻게 합니까? 빚을 갚으려고 수고하는 것처럼 자신이 항상 빚을 졌다고 생각하고 그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서 그는 나는 빚진 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도 죄를 탕감받은 빚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빚진 자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빚진 자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빚진 자이고 둘째는 이제 영혼들, 사람들에게 빚을 진 자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마치 채권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막 받아내야 될 사람처럼 그런 권리를 요구하면서 살아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빚진 자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1장 15절에 보면 또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나는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자, 이것이 신실한 정인의 자세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은 사도 바울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제가 자세하게 오늘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서로 화해하게 하는 그 직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권능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말씀조차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화술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그 사람의 또한 철학적인 어떤 능력이나 교육, 학식 정도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의 단순함으로 우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그 전도지 제목 중에 하나가 The Simple Salvation, 그렇죠? Simple Salvation of God, God's Simple Salvation이라고 그랬어요. 자, Simple이라고 되어 있어요. Easy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Easy는 쉽다 하는 거죠. 하나님 복음은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복음은 단순해요. 그렇죠? 그 단순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는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죠?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함에 재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권능은 사람들을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런 권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복음은.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했죠. 이건희 이부진 사장으로 해서 택시기사가 변제를 받았을 때 그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부끄러워하면서 전하겠습니까? 결코 부끄러워하지. 오히려 가는 곳곳마다 그 일을 알리고 그가 한 놀라운 일들을 선전을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일들을 우리는 신실하게 항상 빚진 마음의 자세를 갖고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되며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더 나아가서 신실한 정인의 자세에 나아가서 이제 두 번째로 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이제는 군인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군인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전제가 붙어 있어요. 전제에 어떤 군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그냥 군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여러분, 군인이라고 해서 다 좋은 군인이 아니에요. 훌륭한 군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군인이 되지 말고 훌륭한 군인이 돼야 돼요. 여기서 좋은이라 말은 선하다, 훌륭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만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 밖에서는 선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좋은 군사, 선한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군사의 첫 번째 요건은 무엇입니까? 충성된 것입니다. 아까 신실하다는 말이 이 충성과 같이 상호 교환적으로 쓰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faithful이란 말이 신실하다 또는 loyalty, loyal, 그렇죠? loyal이란 말이 뭡니까? 충성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군대 가면 구호를 많이 충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데는 이기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단결로인데 대부분의 구호가 충성이에요. 이전에는 다수 충성이었어요. 이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충성입니다. 충성하지 아니하는 군대는 아무리 많은 수를 가져도 그것은 쓸데없습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충성된 일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된 것도 바로 이 신실함과 충성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러하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니라.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구절을 인용을 해요. 이 구절에서. 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또한 뛰어나심을 소개하면서 그가 이제 모세와 관련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곧 모세의 특징이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던 같이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신실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일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신실하다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군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건 자세가 바로 충성과 신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신실하게 자신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맡아서 하셨습니다. 요 앞에 디모데전서 2장 1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음의 사역을 맡기신 이유가 뭐죠? 이제 디모데후서 지고 계시고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해서 그 사도 바울에게 일을 맡기실까요? 사도 바울의 특성이 어떤 것이었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을 신실한 자로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그 특성들을 나열할 때 보면 그 특성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신실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실하다는 뜻이 뭐였죠? 자, 전에 제가 말씀드린 신실하다는 것은 여러 말로도 이야기를 전에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신실하다는 게 뭐죠?
믿음직하다. 예. 원래는 faithful이란 말은 믿음이 충만하다는 뜻이죠. 그래 믿음직하다 이래요. 믿음직하고 믿음이 충만하다. 그 다음에 또 예? 신실하다는 말은 뭐죠? 예? 꾸준하다. 예, 맞아요. 꾸준하다. 또 신실하다 말은 예, 변함이 없다. 예, 뭐 다 나아보시네. 잘 하시네. 또 오늘 배운 대로 충성되다라는 뜻도 있죠. 또 뭡니까? 변함이 없고 꾸준하다. 또 약속을 또한 지킨다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여기 군사와 관련해서는 명령을 있는 그대로 그렇죠? 끝까지 순종하면서 지켜내는 겁니다.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좋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과 한국군 병사와의 대화입니다. 메가더 사령관이 병사를 한 명 만나게 되고 한국군 병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병사는 사실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었는데 이 신동수 씨라고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이제 전쟁이 터지자 6.25 전쟁이 터지자 20살에 자원 입대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강에 방언선에 배치된 직후에 이제 도쿄에서 직접 날아왔던 메가더 사령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령관이 그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병사, 다른 부대는 다 후퇴했는데 자네는 언제까지 여기를 지키고 있을 건가?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병사가 답변합니다. 상관의 명령 없이는 절대 후퇴하지 않는 게 군인입니다. 철수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죽어도 여기서 죽고 살아도 여기서 살 것입니다. 라고 또 말합니다. 총과 실탄을 지원해 주십시오. 바로 이제 이 실제 있었던 이 이야기인데 바로 이것 때문에 존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게 된 동인이 되었습니다. 이 병사 하나 때문에. 이 같은 병사가 있는 이 애국심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이 한국 전쟁에는 반드시 이겨야 되고 이들을 구해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굳게 다졌던 이 존 메가더가 인천 상륙 작전을 펼치고 그 다음에 감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공대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바로 병사의 이 답변. 퇴각하라는 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 이것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이것이 군인의 정신인 것입니다. 충성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실한 자로 여기서 내게 사역을 맡겼다 그랬습니다. 전에 신실과 관련해서 제가 설명한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왜 구약 성경을 유대인에게 맡기셨죠? 예? 유대인, 자, 디모데후서 치고 계시고 로마서로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장 10장에 이제 이 유대인들의 9장에 보면 유대인들의 이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대인들의 장점을 여기서 보십시오. 자, 유대인들의 장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4절에 이제 4절에서 이스라엘에 대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성경을 맡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율법을 맡기셨는데 바로 그들이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보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신실함을 보시고 성경을 맡겼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이 충성된 이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맡기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까 영적 4세대에 대해서 봤죠? 영적 4세대를 이어주는 것이 신실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군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첫째는 충성된 것이고 두 번째는 고난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군인의 일은 힘들고
고된 훈련으로 시작합니다. 저도 군인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단 따야 되고요. 각계 전투 배워야 되고요. 총검술 배워야 되고요. 그렇죠? 또 태권도 단 따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작업도 해야 되고요. 많은 훈련을 합니다. 그 훈련할 때 이제 특히 PRI 교육이라고 그런다. PRI. 이게 사실 사격 훈련이죠. 사격 훈련하는데 사격을 하기 전에 항상 어떻게 해요? 총을 가지고 엎드리고, 그죠? 자세를 취하고, 다시 일어서고, 앉고, 이렇게 하는 그 자세를 계속 연습해요. 몸에 배일 때까지 연습을 해요. 그래서 땅에 늘 엎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릎과 이게 팔꿈치 있는 때가 다 어떻게 해요? 피가, PRI라고 그래서 피가 맺히고, R이 맥이고, 이가 갈린다 그래서 PRI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PRI 운동이 굉장히 고되고 힘들어요. 훈련도 빡세고. 그렇죠. 특히 총은 사고가 나면 큰 사고를 내기 때문에 총할 때는 또 군기도 굉장히 엄합니다. 근데 군인으로서 하나의 좋은 군인으로 세워지기까지는 많은 혹독한 훈련이 있어야 되고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이 힘들고 고된 훈련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군복을 벗는 날까지 그들은 훈련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기 훈련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데 보면요 유격 훈련을 해야 되고요 또 정신교육을 받아야 되고 많은 훈련들을 견뎌야 됩니다.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낙오자가 되고 그것을 할 때까지 계속 훈련시킵니다. 바로 우리는 여기서 뭐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바로 강인한 군인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고난을 견디는 것입니다.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와도 그것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군사가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고난과 역경을 견디는 것도 이제 단지 그냥 고난과 역경을 견디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목숨까지 내놓아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또 복음을 선포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없어요.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땅 끝까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이야기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 복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고 또 심지어는 사도들은 매에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행 중에 어떻게 해요? 또 그들이 많은 강도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위험 속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죠? 배가 파손당하기도 하고 또 매를 맞기도 하고 많은 고난을 치렀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치른 사람이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후서 2장, 아까 읽었던 디모데후서 2장 그 바로 앞에 부분에서 뒤에 우리 읽었던 본문 바로 뒤에 이제 2장 8절부터 한번 보세요. 2장 8절부터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들을 간략하게 또 잠깐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으로 가보세요. 2장 8절부터 보세요. 다윗의 시에서 예수 우리께서 나의 복음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을 기억하라. 이 복음을 하여 내가 뭐라 했어요?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택받은 자들 위하여 모든 것을 뭐라고 했어요? 견딤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자, 그가 복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했다.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했다. 마치 악인이 그 대가를 치르면서 고난을 당한 것처럼 그는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견디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견디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것을 하게 된 것은 복음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또 영혼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는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말합니다.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군인의 자세예요.
그리고 그는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신이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종이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군인들 뭡니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이 된 거 아닙니까? 물론 월급을 주지만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군인들은 그런 프라이버스를 자신들의 이런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소방수들 보세요. 소방수들이 박봉이죠. 심지어는 소방수들이 보니까 나중에 저는 몰랐는데 임시직이었더라고요. 많더라고요. 임시직이 많더라고요. 국가 공무원이 아니라 임시직이었어요. 계약직이었어요. 계약직이 많아요. 그래서 대우가 엉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대우에 대한 문제들이 그들을 실제로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 문제 때문에 이제 뭐 공무원을 늘리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치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이 되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 통과됐죠? 경제 뭡니까? 갑자기 이름이 안 나네. 생각이 안 나네요. 이제 특별 세금을 사용하는 문제들을 특별히 통과를 했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추경 예산이 통과됐죠. 그것이 이제 국가 공무원직 늘리는 그런 문제와도 많이 관련돼 있어요. 자, 그들이 보십시오. 그들은 왜 그런 박봉이면서도 그 일을 했습니까? 그들이 그걸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사람들이 자신들을 통해서 구원받고 구출을 받는 걸 보고 보람을 느낀대요. 굉장한 보람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이 이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된 것은 소방직 공무원보다 더 귀한 일이라는 거죠. 영원한 영혼들을 구령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이 군인들은 강인해야 합니다. 자, 강인하라는 것은 그가 뭡니까? 모든 것을 아까 견디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견뎌야 합니다. 그가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그 힘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아까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 사세와 그 다음에 아까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가 강건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성경에 보면 일꾼들은 훈련을 잘 견뎌내었습니다. 잘 견뎌내었어요. 여러분 아까도 모세 같은 경우도 훈련을 잘 견뎌냈죠. 80년간 그는 이제 이집트 40년,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총 80년간을 그는 견뎌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일꾼이 되기까지. 예수님은 몇 년 했죠? 공생이 시작한 시기 30년 동안 그분은 또한 훈련을 받으셨어요. 요셉은 몇 년이었죠? 요셉도 한 10년 가까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몇 년이었죠? 다윗도 40 정도가 될 때까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또한 심지어는 아주 훈련을 많이 받고 학식과 모든 배경이 뛰어난 사도 바울도 몇 년을 훈련받았죠?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런 지도자가 되어서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위한 군사가 되어서 고난도 견뎌내도록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견뎌내야 합니다. 또 군인은 더 나아가서 바로 우리로 군사로 부르신 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군인을 우리가 부를 때 뭐라고 그럽니까? 생사를 같이 한다라고 말합니다. 생사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생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사를 같이 하지 않고 예수님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한 서기관이 와서 선생님이요,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을 때 사람의 아들은 머리에 둘 곳이 없다. 자, 주님이 어떤 삶을 사시는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따를 수 있는 마음이 되면 따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집도 없고 유숙할 것도 없고, 근데 이러한 각오가 되어 있는 경우에 군인도 마찬가지 모든 집을 다 떠납니다. 살아가는 사람들 떠나서 그곳에 갑니다. 맞습니까? 바로 군인의 자세라는 거죠.
생사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에 보면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 중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도 말하시면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으시니까 그때 항상 먼저 튀어나온 사람이 있죠.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그 그리스도란 말을 주의하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 그 그리스도란 말은 그냥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만 그 그리스도란 말은 구약에서 약속되어진 바로 그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가 그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이것이 바로 생사를 같이 하는 군인의 자세의 예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군인은 또한 아까 역경을 하고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죽기 살기로 각오를 하고 싸움을 하는 법을, 싸움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전쟁 기술을 배워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전쟁하는 방법을 저희도 많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먼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기를 이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기 부인이죠.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이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그렇죠? 저번에 여러분 캠프 가서 영화 봤죠? 예? 거기서 한 그 주장이 어떻게 해요? 한 명을 60kg 되는 한 명을 메고, 그렇죠? 예, 60kg 된다고 생각하고 메고 그 자신의 눈을 감고 그 갈 수 없다고 생각되어진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죠? 거기 보면 뭐래요? Don't quit. 그만두지, 포기하지 말라. 그렇죠? 계속 가라. 계속 하면서 그만두지 말라 하면 죽겠다고 못하겠다 했는데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그가 견뎌서 그까지 가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60kg가 아니라 70kg였죠. 기억나시죠? 영화 보신 거, 캠프 가신 분들은. 그렇죠? 그거 자기를 이기는 것입니다. 자기의 한계에 도전하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운동 경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거예요.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려면요, 한계를 뛰어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극기 훈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움 기술을 배워야 돼요. 저도 참 힘들었어요. 태권도 단따는 거, 그 다음에 유격 훈련, 뭐 여러 가지 다 있지만 그것들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내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때는 심지어는 구타도 있었어요. 구타도 많았어요. 매 불려가서 화장실에서, 심지어는 저쪽에 또 수송부대 거기서 밤에 불려가가지고 뒤에서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인격 모독적으로 맞았어요. 그러면서 다 모든 걸 견뎌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또한 세상과 싸웁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원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되고, 또한 우리는 또한 어떤 원수가 있어요? 마귀가 또한 우리 앞에 원수로 있습니다.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싸움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전쟁에. 우리는 우리의 전쟁을 우리 스스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군인의 본분이 뭐라 그랬어요?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분이 물었다고 그래요. 한 지휘관이 물었어요. 어떤 사람이 훌륭한 군인인가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묻자 여러 가지 말들로 나왔어요. 그러자 지휘관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적군을 내 칼로 내려치려고 하다가도 태각 명령이 났을 때 적군의 머리를 치지 않고 바로 그 즉시 멈추고 태각하는 사람이 참다운 군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군인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 곧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군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싸움을 할 때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힘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붙잡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군인과 관련해서 우리는 오늘은 설교 별로 길지 않은데 지금도 30분도 안 했는데 많이들 힘드신가 봐요. 좋은 휴가 안 갔다 오셨어요? 네. 네, 이걸 벌리고 이렇게 주무시는 우리 어린이도 있네요. 자, 군인은 또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2장 4절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자기의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전쟁 중에 이제 4절에 보면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자, 이 세상 삶의 일에, 이 세상 삶의 일에. 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 말하고 있죠? 4절에? 평시 상태예요? 전시 상태예요? 전시 상태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죠. 죄와 육신과 또 뭡니까? 마귀와 세상과 지금 싸우고 있어요. 전시 상태란 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전시 상태. 우리는 전쟁 중에 있어요.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은 휴가를 하다가도 어떻게 부르면 와야 돼요.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부모가 아프다거나 자식이 보고 싶다고 자기 마음대로 집을 군 막사를 나갈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셨어요.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보시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렇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면 모든 걸 버려두고 가야 됩니다. 그게 제자도예요. 주님에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아까 같이 주님이 유숙할 곳이 없고, 그렇죠? 잠잘 곳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각오하고 가야 되고요. 주님이 부르실 때는 배와 그물을 두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녀를 버리고 나를 따르는 자에서 이야기하죠. 누구를 버리고? 집, 부모, 형제, 아내, 자녀까지. 버리라는 말은 진짜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보다 더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 우리를 얽매이는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는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군인의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인은 어떤 또한 것이 있습니까? 간소한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군인은 아까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살림살이에 너무 살림살이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죠? 유대인들은 아까 전 시간에 제가 여기 장사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이 장사 전 세계로 나가서 하나님 뜻과 관련해서 제가 설명했죠. 전 세계로 나가서 그들은 장사를 굉장히 잘해요. 특히 장사를 하는데 어떤 장사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가급적이면 많이 부동산 장사를 하지 않아요. 주로 유대인들이 하는 선호하는 장사가 뭐냐면 금은방이에요. 왜냐하면 당장 나라에서 부르면 현금화 시켜서 직접, 그렇죠? 자기 나라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라가 언제 부르면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그걸 금방 처분하고 빨리 정리해서 나라가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가는데 부동산을 이고 갈 수 없잖아요. 살림살이를 많이 늘어놓고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성경에서는 나그네와 순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군인에 있는 모든 짐을 다 싸들고 갈 수 없잖아요. 집을 이고 갈 수 없잖아요. 꼭 필요한 군장만 메고 갑니다. 이 간소한 생활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제가 불을 터부시하거나 불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간소한 생활 방식,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가고 언제든지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생활 방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이제 정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인의 목적이 뭡니까? 마지막으로 군인의 목적? 군인의 목적이 뭐죠? 4절 하반절에 마지막에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한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의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새로 지음을 받았고 그 일을 우리의 목적을 두고 그 일을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특히 군사의 자세를 가지고 고난을 견디되 그냥 군사가 아니라 군사라고서 다 똑같은 군사가 아니에요. 좋은 군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서 우리의 목적을 잘 생각하시고 믿음의 생활들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기자와 농부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의 자세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